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 요약해서 나누는데요. 오늘은 제27강 되겠습니다. 27강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중세 그리스도론에서 성육신과 타락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그리스도론을 다룰 때의 성육신과 그 아담의 타락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기는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가 들어가면서 그 두 가지 질문이 일어나는군요. 첫 번째는 성육신은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성육신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질문.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제 그 고전적인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전적인 답변은 대체로 그 인간은 그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따라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구원의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육신은 전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전적인 전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이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우리는 성육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뭐 성육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다 두고 죄 때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오노리우스, 그 오팅의 오노리우스는 말이죠. 그 1106년에서 1135년의 신학자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의 신성화를 위해서 성육신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이제 인간이니까 좀 하나님 그 신성화 시키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의 목적은 그 인간의 죄를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좀 더 신성화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필요한 것이요, 죄가 성육신의 이유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베네딕트 신학자 그 도이츠 루페르트도 1075년에서 1129년 사이 사람인데요. 그도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길 원하셨고 그 결과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을 하셨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의 정점이라고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복잡하게 나가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교구에서나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러지 말고 이걸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좀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름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우리가 풀기 힘든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풀기 힘든 문제일수록 성경으로 들어가자. 성경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잘 보자.
성경을 보면은 역시 성육신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문제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아닌가. 성경은 여러 곳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저도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좋아하는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역시 그리스도 오심은 타락의 결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이죠. 이제 다시 그리스도 위격이지만은 조금 전에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죄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리스도 위격과 그의 사역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일하는 그 사역, 그걸 이제 두고 말하는데요. 먼저 이제 철학자 칸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724년에서 1804년 사람인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죠. 물건 자체와 그 물체에 대한 인간의 지각으로 구분했습니다. 예, 뭐 어떤 상자가 있을 때 그 상자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 또 사람이 그 상자를 어떻게 지각했느냐, 평면만 만졌다면 그 평면만 알게 되고, 각이 나 있는 그 부분을 만졌으면 각이 나 있는 부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물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고 오직 그것을 지각하거나 영향력 받는 것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 것에 한해서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그 냉장고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우리를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면 그 냉장고에게 본질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에어컨디션의 영향이 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물건과 물질에 따라서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정체성은 어떠하냐? 역시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보고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을 전개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위격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신학자로서 293년 출생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다. 그 맞는 말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다른 신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기능을 행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달리 알아볼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두말할 것도 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론과 그리스도 구원론은 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르프 하르느 판넨베르크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복잡하게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을 두고 상관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슐라이마허, 현대신학부터죠. 슐라이마허 현대신학자의 시작이죠.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계속 신학자들이 인정해 왔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현 그리스도론에서 특성을 자리 잡아왔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이나 그 뒤를 이어진 16세기,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교의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격을 신인격을 그의 구속사역과 갈라서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동안에 오래된 얘기죠. 네스토리우스 파와 펠라기우스 파는 말이죠. 360에서 420년 사람인 펠라기우스 사람인데요. 이는 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뭘 하냐 하지만, 이런 걸 읽어보면서, 이런 걸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찾아가는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에게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필요한 이것은 무엇인가? 단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카톡이 하나 들어왔네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도덕적인 모범을 통해서 인간이 비극적인 현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색하지요? 저기 참고로 보면 말이죠. 네스토리우스파는 옛날에 그 경교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역사에 보면은 한국 교회사를 보면 경교가 들어온,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던가요?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경교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위격은 하나가 아니라 신격과 인격 두 개로 분리해놓고 보는 이성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격은 예수의 복음서에 깃들고 인격은 사라진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좀 곤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될 때 1853년에서 1932년에 영국의 신학자 찰스 고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주장을 했던 네스토리우스와 펠라기우스 파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아주 경고를 해서 신랄하게 꼬집어 주었습니다. 찰스 고어는 말하기를, 부적절한 그리스도의 인격의 개념들은 인간 본성이 원하는 바를 그릇 이해한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서로 한패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스토리우스와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스토리우스의 그리스도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인간이 충분히 거룩하게만 하면 하나님과 놀라운 일을 연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한 인간 성품의 제약이 갇혀 있고, 오직 외부에서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이제 선생으로, 스승으로, 도덕의 모범자로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탁월한 모범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때뿐이지 다른 방법은 아니다. 점점 더 애매한 어려운 말을 쓰고 있네요.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는 논리적으로 펠라기우스의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이 찰스 고은은 말을 하면서 네스토리우스의 그리스도는 펠라기우스의 인간에게 딱 어울리는 구세주다. 말이 좀 꽉 집어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7강에서 결론을 아타나시우스의 말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그리스도의 기능에 관한 진술이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기능을 행할 수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따라서 그리스도론과 구원은 두 가지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27강. 오늘은 이 중세 그리스도론에서의 성육신과 타락의 관계와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의 관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얼굴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보이는 그 란이 잘 뜨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28강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